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뢰일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관계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멈추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뢰는 관계를 지속하는 열쇠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시냐, 우리가 그 주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유무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에 합당한가? 그렇다면 신뢰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 남느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에서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맡았는데요. 제가 그때 이 36장의 순서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36장의 순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34장 1절에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이 나왔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애워싸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서상으로 볼 때 이 36장에 나와야 할 이야기는 이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리고 망해버린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오는 게 시간 순서상으로 맞는 것일 텐데, 여러분 35장과 36장을 보시게 되면 이 시간을 역행을 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서 누구의 시대입니까? 여호야김 시대를 지금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다시 과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이들에게 계속해서 신뢰를 주시려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들은 이 36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36장 초반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 제4년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겠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신뢰를 주시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심으로써 내가 남유다를 아직 놓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게 있어서 변곡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고 나라를 습격하려고 계획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남유다에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한 우리들의 인생은 실패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상황과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단념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신뢰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하나님에게 신뢰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순간의 신뢰가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9절 10절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메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1절로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냐면 여러분 1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9개월 후에 남유다가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냐면 여러분 금식을 하기로 결정을 한대요. 묵상과 설교라는 이 해설집을 보게 되면은 본문에 금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이 금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나라가 존폐 위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이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애굽에게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남유다를 거쳐갔어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남유다가 곧 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에게 신뢰를 주신 하나님에게 금식이라는 형태로 신뢰를 드리려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남유다가 반응을 잘했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액션을 취했네. 잘한 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신뢰와 회개가 지속적이었느냐 아니면 한순간이었느냐입니다. 이후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의 금식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기도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한순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책일 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지속적이지 않은 이 신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싶으신 것은요, 한순간의 신뢰가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신뢰를 원하시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제 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 딸이 방 정리를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 딸이 방 정리를 하도 못해서 물건을 밟고 넘어지고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방이 쑥대밭이 된 것을 제가 보고 크게 이제 딸을 혼낸 적이 있어요. 네가 자꾸 이렇게 쑥대밭을 만드니까 네가 밟고 넘어지고 다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을 깨끗하게 치워라 라고 이렇게 혼냈더니 이제 치우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3일째 이제 끝났어요. 다시 이제 쑥대밭이 되고 다시 밟고 넘어지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식인 건 아닐까? 너무나 순간적으로만 조치를 취하고 순간적으로만 액션을 취하는 것이 나의 신앙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지속적인 신뢰가 오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순간에만 그치는 신앙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 모두는 지속적인 신뢰를 주님에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인 신뢰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신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괴로운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뢰,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지속적인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참 소망이고 참 기쁨이고 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권속들이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승리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생각하시며 우리들에게 변치 않는 신뢰를 주시나이까.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하염없이 주시는 주님께 이제 우리도 지속적인 신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순간의 신앙이 아닌 지속적인 신앙으로, 한순간의 기도가 아닌 지속적인 기도로 주님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그렇게 인쳐주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온전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오고 갈 때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새 날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들을 신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밝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만끽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을 붙들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들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 2024년 우리들이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세상에 온전히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 모든 열방에 선포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 지체들, 마음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 아뢰며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신뢰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언약과 신뢰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신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의 인생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주님의 마음을 밝히 알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뜻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